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텐데 주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마음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할 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길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우리가 그 길만을 따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또 이어서 또 오늘 또 새롭게 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명을 소개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온 우리 노찬 학생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도 싫어하지만 할 수 없이 그래도 얼굴 한번 봐야 되겠기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이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형들과 누나들과 언니들 아니구나. 형들과 누나들 앞에 잠깐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찬이입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또 3명이 더 있어요. 근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며 또 아직은 못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곧 다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같이 또 교제하고 또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다음 주까지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다음에 불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동안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읽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단어가 있어요.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말씀을 받을 때 구약시대에는 빛으로 같이 오셨기 때문에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온 몸을 낮추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의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적게 끓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한 3주 전에. 그 영상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냐면 각 지파대로 12명의 지파에서 한 명씩을 대표로 보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12명을 어디를 보냈냐면 가나안 땅, 곧 들어가게 될 그곳을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오늘 그 정탐을 하러 갔다가 돌아온 그러한 정탐꾼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거기가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의견을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인원수는 아주 차이가 많았습니다. 10대 2.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었어요. 3m, 5m가 되는 그런 거인들이 사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우리는 가봤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겁니다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넘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40일 동안을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보았을까요?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갖고 왔다 그랬죠? 과일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특별히 포도라고 그렇게 포도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올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완전 옥토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열리고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둘이 낑낑대고 그 곳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빨리 그것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어땠냐면요.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명이 거기에 너무나 거대한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로와 노예 생활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 말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40년 동안 그들은 강야, 사막을 헤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강야에서 죽어요. 약속의 땅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강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은 견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28절, 29절, 31절, 32절, 33절을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름답고 비옥하고 너에게 줄 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그것은 무서운 곳이고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반대 이야기만 이 10명이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게 하셨고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근데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이 어쩌면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이들이 얼마만큼의 나의 말에 대한 그 어떤 신뢰와 또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면서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요. 우리 다음에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곳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을 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는 분 있어요? 어디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싸웠던 아주 유명한 성이 있는데 못 들어봤어요? 알지만 지금 참고 있는 거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리고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 점령했는지 이야기 들어봤나요? 돌다가 이거 하나에 다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뭐 했어? 싸웠나? 창으로 싸웠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은 이미 다 차지하게 해놓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것만 기대하셨는데 이 10명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그 좋은 약속의 땅을 너희들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견고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아서 싸워보지도 못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지 못할 그런 이유들만 계속해서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그걸 가지고서는 계속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안 돼. 거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 아니면 난 이게 아닌가 봐. 다른 걸 해야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갖는 것.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문제 앞에서 겪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전에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로 아니면 내 마음에 아주 만족함으로 그 일을 결정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일이 닥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왔었죠? 코로나 전염병.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그 당시에 앞에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그래도 담대했어요. 아, 이러다가 끝나겠지. 말 거야. 이러고 했는데 이게 한 달 가고 2달 가니까 뭐가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가 생겼어요. 안 돼. 우리 한국은 안 돼. 이거 봐. 벌써 또 다 놀러 갔잖아. 저 아침마다 올 때 보면 주일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 보면요. 그 반대편으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강원도 가는 길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차들이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얼마나 돌아오는 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돼, 한국 사람들은. 포기해.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가 갖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두려움과 포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명이 그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실험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5명이 모여 있는데 4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은 그 한 명은 따라하게 된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행동을 똑같이 하면은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본의 아니게 그 행동을 따라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못 가요. 거기에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정탐꾼 12지파의 대표라고 하면요. 가장 용맹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대표로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안 돼. 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명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10명 가운데 속하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 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에 포함되길 원하시나요? 아시다시피 40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리더들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역할을 이 2명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아요. 어떠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 뭔가 내 주장을 하고 또 내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기도로 받았어요.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누를 때 우리는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를 명하시고 또 약속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지금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냐는 걸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결정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가끔 했는데
저는 제 결정은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자였어.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뭐였냐면 이렇게 서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처음에 결정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23년을 넘는 시간 동안에 뺑뺑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가난 이 백성들이 이 광야를 마치 뺑뺑 돌듯이 저도 돌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은 이건데 나는 이걸 위해서 계속 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하게끔 하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것이 되게 해줄게. 너가 이걸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할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뭘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계획이 하나님의 결정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께 구해봐야죠. 여쭤봐야죠. 어느 날 전화해서 하나님께 저는 그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 통로가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제가 잘 생각해서 결정할게요. 그 결정에 우리가 이러한 10명의 했던 것처럼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본 일편적인 단편적인 것들만 보고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그 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 이 결정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걸 보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없어지는 것 첫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혹시 실패할까? 안 할까? 이게 없어져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주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만약에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이제 계속 들으면 돼. 읽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에 순종. 순종해야죠. 순종. 그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우리가 구했어요. 들었어. 그다음에 약속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이 그냥 바로 될까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어가기 전까지 40년을 돌아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막 전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나한테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나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은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해야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계단 올라오다 보면은 구원파라고 해서 이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근데 거기는 어떤 믿음이냐면 믿어요. 근데 뭘 믿느냐면은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여기가 구원파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뭘 해도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은 방법은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분명해요. 100%야. 확실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얘기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끝까지 목적을 이뤄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10명 중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2명 중에 속하는 분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또 학원이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회 가운데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크고 작은 결정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분명하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분의 명령이나 그분의 결정이 나에게 얼마나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인지, 나는 하고 싶어도 정말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얼마만큼의 그것을 영향력 있게 나한테 결정해서 좌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순종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언어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예요. 다 한 가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순간순간마다 주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행하는 일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몸을 움직이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까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는다면 여러분 몇 년 후에 100% 분명한 완전한 그런 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겠죠. 10년 전, 20년 전 코올리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은 감독하고 있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어 있고 또 선생님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후배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는데 이게 증거잖아요. 그죠? 데려오라고 하면 또 데려와야지. 근데 정말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증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에게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데 분명한 또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신뢰했어요. 그래서 저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라고 둘이 10명이 눈총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을 할 때, 손가락질 할 때도 그들은 담대하게 저것은 우리가 차지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것을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모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러분 각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담대히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성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반대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 땅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끄심과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교제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또 친밀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과 이 사회와 대한민국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